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내년부터 성경 66권을 읽을 터인데요, 1월 달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66권이 앞으로 우리가 읽을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습득을 하고 그러면 읽으면 제대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또 때로 3부 예배 때 많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모든 근본의 시작 창세기입니다. 성경 66권 있는데요, 그 시작이 창세기죠. 창세기. 근데 이 창세기에 모든 시작이 들어있어요. 모든 시작. 모든 시작. 자, 모든 시작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시작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되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 뭐가 나오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흑암 마귀가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 다음 절에 바로 얘기하셔요. 이 땅을 혼돈케 하고 이 땅을 허무하게 공허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만들 흑암 세력, 하나님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죄, 저주, 사망, 이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이 들어온다는 걸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이 시작도 역시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 마귀를 정복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야말로 모든 근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2024년 1월 1일 첫날부터 모든 것의 시작이 담긴 창세기를 읽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중심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세세하게 나눈 건 굉장히 많이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읽는 날 하루 전날 미리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창세기의 뼈대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 있는데 그냥 큰 줄기로 자르자면 첫 번째는요, 내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 내 인물. 창세기는 큰 4가지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로 4명의 인물이 나오는 걸로 1장부터 50장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보셔도요, 흐름을 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또 잘 아시는 내용이라 재미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사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조 사건이죠. 창조 사건. 창세기 1장과 2장에 들어있죠. 이 창조는요, 오늘 첫날 나오지 않습니까? 1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이 땅에 뭐가 가득했다? 흑암이 가득했다. 그래 누가 내려와 봤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보셨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예, 흑암을 꺾을, 흑암을 몰아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뭐 했다? 나누어졌다. 나누어졌다. 바로 그 빛이 누구냐?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요, 이 빛이 그 태양빛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태양빛. 이 창세기를 보다 보면요, 태양보다 지구가 먼저 만들어져 있는 걸로 나와요. 보면. 자, 태양빛은요, 넷째 날 만들어져 있어요. 넷째 날. 근데 지금 요 첫째 날의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누구의 빛?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 영적인 빛인 겁니다. 영적인 빛. 자, 그래서 이게 첫째 날이 됐어요. 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첫째 날에는 태양빛의 낮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 빛?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낮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 뭐 하셨냐? 온 지구가 뭐에 덮여 있었어요? 근데 물에 덮여 있었다. 흑암이 거치고 나니까 온 지구가 물에 덮여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명했어요. 물을 명하사 궁창 위의 물의 반은 어디로 나가라? 저 지구 하늘 저 바깥으로 지구를 덮고, 지구 바깥을 물층이 덮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 물이 있는데 밑에 땅이 올라와라. 그러니까 땅이 막 지각 운동이 일어나서 우두두두두두 막 지진이 일어나듯 땅이 올라오고 산이 되고 육지가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땅은 뭐를 내라? 예, 11절 보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땅에게. 풀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땅에게 명령하사 땅이 그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왜 하시냐면, 모든 생명 가진 생명체들은 생명의 자리가 있다.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거예요. 모든 식물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풀들 보고 자체적으로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땅에게 명령하사 땅에서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무나 풀은 땅에서 뽑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살아요. 생명의 자리에서 뽑히면 죽는 거예요. 지금 창조의 원리는 이처럼 자기 자리가 있다.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거를 알고 그 자리에 뭐 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게 창조 원리예요. 자, 그리고 넷째 날 1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죠? 낮을 주관하는 건 뭐예요?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태양이죠, 태양.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그 태양빛을 받아서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달, 해와 달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별들을 만드사 그것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셔요? 14절 끝에 보니까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생기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다가 보면 그 태양의 빛을 어느 쪽으로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요. 또 날,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생겨요? 태양을 바라보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 그게 24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날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해, 1년이 어떻게 생겨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365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원리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징조가 뭐냐? 우리 24절기 있잖아요. 뭐 입동, 그죠? 대한, 소한 뭐 있잖아요. 대설, 이런 모든 징조도 다 전부 태양과 달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넷째 날에서야 비로소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지구가 만들어진 지 46억 년이래나? 예,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와, 하나님은 며칠 만에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6일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46억? 뭐야? 그러면 이게 과학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야?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자, 지구의 날이 생기고 연한이 생긴 거 몇째 날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넷째 날이 넷째 날.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루 24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년 365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24시간인지 24만 년인지 24억 년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흑암을 꺾고, 또 하나님께서 땅이 막 지각운동이 일어나서 물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땅은 막 솟아오르고 거기 지구 위에 풀들이 막 자라나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만큼의 시간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는 데까지, 그죠? 달을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한 즉시로 그냥 1초 만에 산이 올라오고 육지가 올라오고 태양이 생기고 할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의 말도 다 맞지는 않거든요. 자기들이 다 세봤냐고요. 땅에 생긴 모양을 보고 돌의 형상을 보고 이게 몇 억 년 걸린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엄청 오래 걸리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넷째 날 이후부터, 즉 다섯째 날부터는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한 달은 30일. 그리고 1년은 365일이다. 이때부터 역사는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할 만큼 정확하게 흐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섯째 날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물들은 물들에게 명령하셔요. 바다와 강에게 명령하셔서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리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뭐 했냐? 땅이 그 종류대로 짐승들을 내고 바다와 물에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들이 생겨났다, 그거죠. 아까 풀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물고기의 생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물들은 각종 생명체들을 생겨나게 해라, 번성케 해라. 그래서 물고기는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고기 물 떠나면 죽어요. 짐승은요? 짐승은 땅을 밟고 살아야 돼요.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어디를 떠나면 죽어요? 하늘을 떠나면 죽어요. 물론 저녁에는 나무 위에서도 자고 땅에서도 자지만 날아다니지 못한다. 날개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 새는 먹지도 못하고 짐승에게 도망도 못 가고 결국 잡혀 죽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자리가 있다.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되는 이런 걸 하나님 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만드세요. 그래서 24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래서 땅 위를 다니는 모든 동물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을 밟지 못하면 그냥 떨어져 죽어요. 생명이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만드는 게 26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왜 만들었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면 누가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 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마디로 인간은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권자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릴 권세 있는 진짜 축복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물질적인 이런 육체, 몸이 없잖아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이 형상은 본질을 얘기해요. 본질.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 영을 주셨다. 누구 생명? 하나님 생명. 그리고 그 인간에게 28절 보니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생육, 번성, 충만, 이런 복을 주셨다. 왜 복을 주셨냐? 뭐 하라고? 땅을 뭐 하라고? 정복하라고. 이 땅에 숨어 내려온 하늘을 어지럽힌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진짜 영의 세계를 혼란케 하고 어둡게 하는 자, 사단을 뭐 하라고? 정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권세도 주시고 사단을 정복할 권세도 주셨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이 움직이는 기도를 함으로 이 땅에서 사단을 정복해내는 게 우리가 사는 이유고 우리가 태어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에 하나님이 2장을 보면 창조가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니라. 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냥 말씀만은 아니야. 땅의 흙을 가지고 당신이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셨다?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사 우리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아들로 딸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생명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자리. 생명의 자리. 식물은 생명의 자리가 땅, 그죠? 물고기는 생명의 자리가 물. 그런데 사람은 생명의 자리가 어디? 하나님.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난 게 뭐니까? 그게 죄니까. 네.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그러면서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주시잖아요.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무슨 독이 들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거예요. 똑바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가 아니라 내 기준에 선이 생기고 내 기준에 악이 생긴다 이거예요. 원래 선악의 기준은 누구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재판장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도 선악의 기준 따라 있고 너도 선악의 기준이 따라 있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저게 맞아.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누구 떠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 보고 맞다 틀리다 할 게 없어요. 누가 다 하셔요? 하나님 다 하셔요. 틀린 게 있다, 하나님 벌하시고 잘못된 게 있다, 하나님이 고치도록 인도하셔요. 물론 우리가 옆에서 도와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 틀려 먹었다, 그거 아니다, 그 순간 나도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인도가 끊어지고 어떻게 하든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고치려고 그래요. 네 눈에 있는 뭐를 빼겠다? 티를 빼겠다. 정작 내 눈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그죠? 그게 생긴다 이거예요.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의 자리가 있고 생명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을 주셨다. 이게 창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이 뭐냐? 타락이죠. 타락. 죄의 시작, 타락의 시작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게 바로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근본 문제.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하려고 뭐예요? 속이고, 그 속임에 넘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뭐에 빠졌어요? 죄에 빠지고, 죄에 빠지니까 떠나서는 안 될 그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누굴 떠나요? 예, 하나님을 떠나고 만 거죠. 인간에게 이게 타락이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온 거다. 이것 때문에 모든 저주, 모든 사망이 오게 된 거다. 그걸 창세기 3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뭐냐? 세 번째 사건은 홍수예요. 홍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창세기 6장부터 8장.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이 아담 이후로 전부 마귀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못 누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러니 그냥 육신에 먹고 사는 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되고 나의 죄의 근본도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버리겠다? 이 땅의 사람들을 뭐 해버리겠다?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언약 붙잡은 노아 그 한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피언약, 진짜 피언약 붙잡은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를 위하여 뭐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방주를 진짜 100년 동안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노아의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 지어진 그때 하나님이 뭐하라?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방주의 그 큰 문을 누가 닫으셔요? 하나님이 닫으셔요. 그 이후로 엄청난 비가 내리고 지하수가 터지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죠. 그러나 누구는 살았다? 예,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구 안에 들어가면 산다? 예, 그리스도이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요 타락에서 하나 제가 빼먹었네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났는데 이 문제 해결할 자로 누구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바로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처녀를 통해서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마귀 권세,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죄의 시작이자 동시에 복음의 시작, 언약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언약의 시작을 제대로 후손들이 붙잡아 나가면 다행인데 사단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결국 가인과 아벨, 벌써 두 아들 사이에서도 언약을 잡은 자와 언약을 못 붙잡고 종교생활, 자기 육신의 것을 붙잡는 자,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홍수 심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산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자,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8 식구 빼고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진짜 방주 안에 살아남은 8명이 얼마나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을까요? 진짜 한 5달, 6개월, 근 1년 가까이 있다가 나와 보니까 다 죽었어. 이 모든 땅, 모든 게 누구 거가 됐어요? 다시 우리 거가 됐어요. 우리 집안 식구, 우리들의 것이 됐어요. 그럼 일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데 또다시 진짜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엄유한 심판을 보고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구원 계획을 보고도 그걸 그렇게 전달한다고 애를 쓰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 불신앙의 세력, 진짜 멸망의 세력들이 나와서 뭘 쌓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왜 쌓았냐면요, 홍수 심판이 내렸었잖아요. 모든 산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보다 더 높은 탑을 쌓으면 된다 그거예요. 하늘로부터 비가 왔잖아요. 하늘보다 더 높이 탑을 쌓으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 내려도 안 죽을 거다. 누구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할 거다? 이겨낼 거다. 참 머리가 돌아가도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요? 언약적으로, 복음 쪽으로, 그죠? 하나님 은혜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홍수 심판 너무나 충격이 된 거야. 너무나 충격이 돼서 그리스도 속으로 가야 되는데, 충격이 돼서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충격 속에 인본주의 방법으로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쌓으면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그 위에다 누구 이름을 내자? 내 이름 내자. 내 자존심, 내 성공, 내 야망. 완전히 아직도 누구예요? 내가 아직도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 결국은 끌려가는구나.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구나? 끌려가는구나. 발견하셔야 돼요. 구원 얻었어도 육신은 예배 속에 있지 않고, 기도 속에 있지 않고,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예배하시고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전도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걸 보고도 또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 대적해요. 그게 나예요, 나. 진짜 이래서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방주 대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창세기를 보시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부터 내 인물을 통해 일하셔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역사가 나오는데요, 25장까지 되는데,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래요? 12장에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해라? 떠나라. 주인된 삶에서 떠나라.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진짜 재앙된 삶에서 떠나라.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우상, 종교, 여기서 뭐해라? 떠나라. 떠나게 하셔. 근데 어떻게 떠나요? 내가 너에게 뭐할 땅? 지시할 땅. 지시할 땅.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지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지시를 한다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내가 묶이고 길들여지고 체질된 그 옛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찔러요. 그건 네가 주인 된 거다. 그게 네 생각이다. 그게 또 너의 옳고 그름의 판단일 뿐이다. 그걸로 똑똑하지만 재앙 못 막는다. 저주 못 막는다. 결코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온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건 아닌다는 건 말씀을 통해 아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고집 부리고 싶어.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거 놓으면
못 살아. 내 자존심상. 나는 이거 없으면 난 너무 불편해 사는 게. 나는 너무 힘들어. 근데 말씀은 그게 생명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온다고.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지시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냐? 땅. 누구 오실 땅?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진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할 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쪼개고 말씀이 내게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못 누리는 저주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계속 강단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모든 자기의 본토, 자기의 모든 터전이 닦여있는 고향을 버리고 떠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핵심이 뭐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못 떠나는 게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 무슨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온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쪼르르 어디로 가요? 먹고 살 게 많은 애국으로 가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께로 가라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마누라가 이쁘니까 마누라 때문에 누굴 죽일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일 것 같아. 2번이나 마누라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2번이나 마누라가 저 미스라고 남편 없다고 사기치고 마누라 팔아먹고. 뭐가 두려워요? 죽음의 위협이 두려워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 못 떠나는 거, 미련이 늘 있는 거 뭐예요? 아들, 자식이에요. 자식.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니까 주시면 뭐랍니까? 그 모든 걸 물려받을 자는 지금 저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주시면 뭐래요? 아들을 줘야죠. 그 준다니까 기다려 준다니까 하다가 못 기다리고 만든 게 누구예요? 첩을 얻어다가 이스라엘을 얻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못 떠나는 게 있었어요. 우리 다 개인적으로 비슷해요. 먹고 사는 문제, 누가 나를 협박하고 누가 나를 망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문제, 자식 문제, 이 문제 오면 사람은 두려워서 진짜 하나님 못 누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사건을 통해 넘어가게 돼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먹고 살 문제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왕궁을 뒤집어 엎으면서 애굽 왕이 벌벌 떨면서 미안하다고, 너 이게 네 아내였다며, 아이고 도로 데려가 나 안 건드렸어 미안해 하면서 금이랑 은이랑 노비까지 그냥 얹어서 보내줘요. 단번에 먹고 살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단번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어깨가 으슥할 만큼 거대 제국의 왕이 쩔쩔매면서 어휴 어디서 가시라고. 우와,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경, 어마어마한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있구나, 이걸 확인한 거죠. 근데 뭐가 안 된다? 끝까지 뭐가 안 된다? 자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결국 계속 약속을 해요. 준다. 근데 어느 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준다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믿음이 확 생겼어. 그리고 때가 되니까 100살에 하나님 줘야 안 줘요? 진짜 주시네. 진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맞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자식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보장까지 해줘.
이제부터 여자의 우선 천하 만민을 구원할 자는 누구를 통해 태어날 거다?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올 거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걱정할 필요가 없네. 우리 아들을 통해 예수가 오신다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 아들은 죽지 않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겠구나. 자손의 자손을 보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못 가서 뭐래요? 그 아들 이삭을 뭐하래요? 바쳐라. 그것도 양처럼 각을 두고 창자를 빼내고 여러 조각을 내서 불을 태워서 나한테 뭐해라? 이거는 뭐 그냥 반만 죽여라도 아니고 완전히 죽여서 완전히 불을 태워가지고. 근데 그걸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 이미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 진짜 아브라함은 근본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근본 문제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뭐 했어요? 확인했어요. 먹고 살 걱정 없구나.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구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구나. 그러니까 아들 바쳐야 안 바쳐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이 우리 아들 데리고 하신다며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죠. 불을 싸질르든 어쩌든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겠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완전히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순간 뭐래요, 하나님이? 스탑!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주인으로,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줄 내가 확인했다. 이때부터 뭐 어마어마한 복이 쏟아져 내리잖아요.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책임지십시오. 나는 말씀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뭐 하셔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떠나게 돼.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잘 아시지만 번제단에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왜?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 준비하셔서 내가 죽어야 하건만 나 대신에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셔서 그 수양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걸 진짜 젊어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렘넌트 때 어렸을 때 복음 깨닫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생 바가지를 했어. 그러나 이삭은 일찍 깨달은 거예요. 야, 진짜 창세기 3장 근본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저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피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에 양을 죽게 하심으로 여기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진짜 나는 이제 죽었고 이제 남은 내 인생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진짜 이삭은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 어느 날 이삭이 어느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가 얻었다? 매년 거둬들여야 될 농산물에 100배를 거둬들였다. 100년치의 응답을 받았다. 그리스도 깨달으면,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요. 근데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막 나가라고 강제로 나가게 하려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돌로 다 막아버려. 내쫓아버려. 그러니까 그걸 버려두고 가라면 내가 뭐 갈 데가 없을 줄 알아? 하고 또 가. 근데 거기는 우물이 없잖아. 근데 우물을 또 파. 거기 우물을, 그 동네는 나올 자리가 아닌데, 우물이 나올 자리가 아닌데 팠는데, 야, 샘근원의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물 근원이 움직여 버려요. 누굴 따라? 언약 가진 나를 따라. 생명이 언약 가진 나를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따라다녀. 그러니까 또 시기질투가 나서 또 막아버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갈 데 없어? 더 안 좋은 골짜기로 가요. 근데 거기는 너무 안 좋은 지역이라 사람들이 안 와, 안 살아. 그래 넓은 땅이야. 근데 거기서도 또 샘이 터져야 안 터져요? 샘이 또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쫓고 쫓아내고 시기질투하다가 나중에 무서워. 소름이 돋아. 어떻게 저렇게 험지로 가면 가도 끝없이 뭐가 터져? 샘근원이 터져. 쟤한테는 누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가서 빌어요. 우리 화해합시다. 이 다음에 당신이 잘 돼서 강성한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랑 옛날에 우리가 이랬다고 왼수지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 서로 전쟁하지 않기로 화친을 맺읍시다. 진짜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큼 하나님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진짜 어려서부터 복음 깨달고 어려서부터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 되시면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 어려서부터 깨달으면 이렇게 따라와요. 자, 세 번째 인물이 누구죠? 세 번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복음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복음을 들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뱃속에서 형하고 싸웠는데 엄마가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뱃속부터 이 두 놈이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누구 쓰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태어나는 놈을 쓸 것이다. 근데 야곱이요, 누구 자녀예요? 영원한 거로 볼 때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뱃속부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이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들었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쓰신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어. 근데 보니까 에서 형은 너무 잘난 게 많아. 남성미가 넘쳐. 카리스마가 있어서 아주 지도자급이야. 사냥도 잘해.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근데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엄마 뒤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아요?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본주의를 자꾸 쓰는 거예요. 저 장자권 내 건데 하나님이 결국 나를 쓰실 건데 형은 갈수록 잘 나가는데 그 꼴을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이 몇 시면 공치고 들어오면 아주 배가 고파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게 팥죽이니까 팥죽을 딱 쓰고 있다가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에라이 치사한 놈. 그래, 내가 굶어 죽느니 이거 준다. 너 가져라 하고 장자권을 주잖아요. 또 거기다가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형 보고 이제 모든 축복,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사냥하고 와라. 그 이야기를 엄마가 들었는데 엄마가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얘가 받아야 되는데 야 빨리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와.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받아. 아이고 엄마 그러다 들키면 죽어요. 벼락 떨어져요. 벼락 떨어지면 내가 받을 테니까 그러고 들어가. 그래도 이게 중심이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지. 하나님이 사냥 그날 공쳐서라도 그날 요리도 못하고 축복도 못 받게 하시지. 근데 엄마 평상시 자기가 그렇게 욕심이 있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엄마의 말을 듣고 분장을 하고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 그 축복을 받잖아요. 계속 누구 생각대로 가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가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형이 뒤집어지죠. 칼을 갈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됐는데 너 이 새끼 내 죽여버린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결국 집에서 도망 나가잖아요. 이때부터 고생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그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아직 장가도 못 갔어. 그때가 70이 넘었을 때예요. 70이 넘었을 때.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연도를 계산해 가면서 읽으면 70이 넘었을 때예요. 청년 요셉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이제 노총각 중에서도 아주 상ang 노총각. 네. 도망 나간. 그러다가 베델에서 누굴 만나요? 진짜 조상들을 통해 들었던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그 위에 계신 누굴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음성을 꿈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진짜네, 정말이네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도망가는 절망, 진짜 그 완전히 포기한 심정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진짜 하늘 보좌가 내게 임하는 것을 본 거죠. 이때부터 조금씩 달라져요.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11조를 바치고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가 짓겠습니다.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도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삼촌 집에 가서도 계속 자기 머리를 써가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재산을 불리다 보니까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네, 결국은 도망 나와요. 또 도망 나와. 어디를 가든 사고를 쳐. 그래서 결국 집을 나왔는데 누가 온대요?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뻔짜지. 이거 나 죽이러 오는 거야. 평생 죽어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써서 얻은 모든 재산과 성공을 하루 한 날 어떻게 돼요? 다 뺏기게 됐어. 다 잃어버리게 됐어. 그래서 자식들, 아내, 재산 다 보내는데 자기는 형한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그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살려주겠다고 진짜 보장하고 약속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못 놓습니다. 여기를 부러뜨렸는데도 질질 끌려가면서도 안 놔. 진짜 뭐가 된 거예요? 오직이 된 거예요. 오직. 이제 내 방법 다 써봤는데 내 방법으로는 안 통한다는 거.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진짜 최선으로는 이 저주재앙을 못 벗어난다는 걸 알고 오직이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일하시지 않으면,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사단과 이 죄와 저주를 나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날. 그러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형을 두렵게 만들고 결국 형하고 화해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주인이 바뀌고 나서야 진짜 모든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죠. 요셉은 엄마가 동생 낳다가 죽잖아요. 하나님이 엄마가 우상 숭배하는 자니까 일찍 데려가 버렸어. 그 바람에 요셉을 누가 길렀냐? 아버지가 기른 거예요. 아버지 야곱 밑에서 계속 뭘 들은 거예요?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들은 거야. 우리 가문을 통해 누구 오신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오신다. 우리 가문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천하 만민을 복을 줄 자야. 너는 시대를 살릴 자야. 너는 렘넌트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외로움, 진짜 슬픔이 있지만 그게 자꾸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꿈에도 하나님이 나타날 만큼,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지도자가 된다, 살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말하게 됐는데, 그걸 말한 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 노예로 끌려갔다. 근데 노예로 끌려갔으나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사 나는 시대를 살릴 자다. 나는 저주재앙을 막을 자다. 계속 자기 신분을, 자기 권세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누렸단 말이죠. 노예 생활 속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을 들어간 감옥 생활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계속 누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마다 누가 일했다? 성령과 천군이 일하니까 노예로 간 집이 복을 받고, 그 소망 없는 감옥이 생동감이 일어나고, 답을 얻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결국 그 사람이 온 애굽이 기근으로 망해 죽을 판인데, 하나님 딱 한 사람 요셉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셔서 결국 요셉을 통해 애굽이 어떻게 됐다? 그 흉년 가운데 살아남게 되고,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살아남게 되고, 누구까지도 살아남았다? 요셉의 집안, 아브라함의 자손의 집안도 결국 살아남게 되는, 생명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됐다. 결국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저는 이 내 인물을 보면서 어렸을 때 말씀을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 크게 쓰시는구나. 물론 아브라함도 야곱도 크게 쓰셨지만, 아브라함도 75세, 야곱도 하나님 하늘 사닥다리로 하나님 확인한 건 70이 넘어서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결국 고생 많이 하고서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결국 응답 받았다, 그거죠. 이 말씀 들으시면 생각하셔야 돼요. 에이구, 나는 몰라도 내 새끼는, 내 손자만큼은 진짜 내가 복음 심어놔야 되겠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이삭에게 예수 십자가를 체험케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요셉이 엄마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심어놓으니까 어려서부터 꿈을 꿀 만큼,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심어놨잖아요. 진짜 자녀 놓고 기도하십시오. 후대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인이 바뀌어버리기만 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만 하면 결국은 살아납니다. 결국은 이렇게 떠날 수 없는 진짜 인간의 뿌리 깊은 근심과 염려와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나는 증거 가진 증인이 되고야 말 것이다. 왜? 하나님 뭐 하셨으니까? 말씀하시고 언약하셨으니까. 이게 바로 내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내 사건 내 인물로 설명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1월 중순까지 읽을 내용입니다. 어떻게 읽어보고 싶으세요? 아는 내용이다 하지 마시고요, 한 절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심정으로 읽으십시오. 저도 지금 새롭게 저는 막 앞서서 읽고 있거든요. 이런 구절이 있었나? 이야, 너무나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네. 팍팍 들어와요. 진짜요. 예전에 읽었던 걸로 안다 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읽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주여 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 3장씩 읽어 나가세요. 하나님이 진짜
이 내 사건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깨달아지고 내 인물의 축복을 나와 우리 자손이 받게 될 기도 제목이 팍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이 귀한 창세기의 모든 근본의 시작이 담긴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확인하시는 축복의 기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담긴 창세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 사단 마귀와 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녀된 우리와 진짜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저주를 하나님 보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진짜 답을 얻게 하옵소서. 저 내 인물처럼 내 삶 속에서 내 고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뀌는 참된 고백 나오도록 하나님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